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소정교회의 원로 목사인 최규웅 목사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먼저 순종과 사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십계명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순종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만남, 곧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불꽃입니다. 사랑이란 타는 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뜨거운 불꽃, 선을 행하려고 하는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거룩한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은 그 대상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결혼식을 올린 신부가 신랑이 준 보석보다 신랑을 더 기뻐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다음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내 마음을 다하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내 뜻을 다하여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만큼의 사랑을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아무리 효도한들 그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자리가 있도록 자연을 오묘하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니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내 힘을 다하여라. 사랑한다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입니다. 노동자들이 물건을 만들 때 자신의 성품을 다하여 만들지 않기 때문에 불량률이 높고 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만드는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지쳤습니다. 이것이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병든 것, 저는 것, 외눈이 된 것만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랑할 때 내 것이 따로 있고 주의 것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심전력으로 모든 마음, 모든 정성, 모든 성품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표식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표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 욕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이 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했습니다. 두 번째 눈에 보이는 표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만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것이 술과 오락 그리고 도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세상적인 오락이나 즐거움에서는 결코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영혼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는 살 수 없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눈에 보이는 표식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와 하나님을 갈라놓고 있는 것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거짓을 미워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를 올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제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암을 그리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을 원한다면 암을 미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를 갈라놓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눈에 보이는 표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에 슬퍼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친구는 그래서 서로 같이 슬퍼해주고 또 서로 같이 기뻐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치가 아닙니까? 과음하여 술주정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서로 조조하고 원망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피하여야 하겠지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슬퍼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6절의 시인은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섯 번째 표식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기처럼 하나님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표식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통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에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슬피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내 건강이 그만 망가졌구나. 아이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구나 하면서 비통해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 그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져다 놓아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례식과도 같습니다. 장례식을 보면 시신이 들어있는 관 주위에 많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장식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놓여있는 관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은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가진 자는 죽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곳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번째 표식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꺼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정욕과 죄를 극복하라고 명령하시면 기꺼이 그 죄와 정욕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업신여긴다면 그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진실된 삶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달게 받게 만듭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순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순교적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다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라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했습니다. 고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고난은 물론 죽음입니다. 사형 집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이 그 고난을 먼저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 사형 집행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의 극치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척 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명까지 빠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들의 사랑은 진실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척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입니다. 곧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사랑의 의미입니다.